2월 15일 다시교회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베드로는 걷게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죠.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걷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설교가 힘이 있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그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오늘은 같이 읽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악하게 변화가 되었다면 안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변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좋은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싫어해요. 사람들의 변화가 싫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변화가 싫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들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이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해요. 이상해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강하게 금지하고 사도들을 가두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처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요. 약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본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 권력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물어보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거예요. 강하게 물어봤겠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무나 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대답해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또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싼 대제사장 무리가 놀라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거든요. 어부니까 당연히 물고기는 잘 잡았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많은 지식은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대제사장의 무리가 강하게 물어보는데 그 위압감에 전혀 눌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해요. 뭐 그도 그럴 듯이 바로 옆에 걷게 된 사람이 함께 있었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증거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없었다고 쳐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경험하고 믿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변함없이 당당하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베드로의 이 당당한 말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놀라요. 근데 놀랐다고 이들이 놀란 채로 물러나지도 않아요. 제사장의 무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말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들은 일단 인정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이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더 이상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소식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번에는 위협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해요.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기적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적도 사람들을 좋게 하는 좋은 기적들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직접 그 사실을 부정하고 그들의 믿음과 지식으로 반대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협함으로 해서 그 사실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반성이 많이 되고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고 전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굉장히 지키려고만 해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맞서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교회들은 복음으로 당당히 맞서고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해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해요. 단호하게 대답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싫고 그들이 전하는 것이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전하고 사람들이 듣고 믿는 것이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가두지 못하고
그저 한 번 더 위협하고 놓아줄 뿐이에요. 사도들이 풀려난 후의 일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질문하고 위협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많은 백성이 사도들의 행동과 말을 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두지 못하고 놓아주고 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의 대답에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옳은가 판단하라.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질문하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었던 거겠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았던, 이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양심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적어도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그랬지만 참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는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 지킬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됐어요.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내는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반성했던 부분이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에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보통 이익과 손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옳은가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판단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놓아준 거죠. 아마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행동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판단을 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우리의 판단 기준 십자가가 되면 좋겠어요. 좁은 길이 되면 좋겠어요. 이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다. 내가 가기에 어려운 길이다. 그런 일을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일이다라고 판단되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강의에서 하셨던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찬은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롭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이익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옳은 일, 의로운 일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교회가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서, 의로운 것을 위해서 당당히 맞서고 우리의 선한 생각과 일을 해내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순간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생각하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에 연연하기보다 옳은 일을 위하여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롭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교회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